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예배와 찬양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관한 신학을 정립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실제로 전도와 선교를 실행하는 일입니다. 신앙은 행동입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면 그건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고, 신앙이 예배라면 그것은 삶과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단 그 행동은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이어야 됩니다. 좋은 책은 두 번 쓰여진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자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엔 독자에 의해서. 성경 말씀은 세 번 쓰여져야 됩니다. 첫째는 저자에 의해서, 다음엔 독자에 의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는 독자의 순종에 의해서 다시 쓰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 단계 이전까지는 그냥 책이에요. 고전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옛날 원시인들도 불은 뜨겁고 나무를 태운다는 정도의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불을 적절히 활용해서 삶의 여러 유익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불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삶과 신앙의 안내자로 활용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것을 체험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무대 위의 배우는 자기가 외운 대사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을 했건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끝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자선사업가나 정치가의 배역을 맡아서 내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쳤다고 한들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내가 이러한 말을 했으니 내가 앞으로 사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정말 실행해야 된다 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욕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무대 위의 배우를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주님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엄히 명하셨을 때 그 외식하는 자가 헬라어 원어로 휘포크리테스입니다. 그 단어예요. 즉 주님은 무대 위에 배우가 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필요 없는 사람, 말씀만 묵상하고 전혀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땐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가면을 쓰고 교회 밖을 나서면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즉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 칭찬받지 않아요. 말씀 많이 안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실제로 맺을 때, 그때 칭찬받을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 손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생각은 쉽게 하는데 그것을 손으로 옮기기까지는,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무척 멀다는 의미죠. 진정한 믿음이란
이 거리를 줄여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들입니다. 원래 제목 사도들의 행동들이에요. 즉 사도들이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증언한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성령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증언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그것을 증언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행하시며, 행했다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것이 그의 행동, 즉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를 나 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주님은 딱 그것만 따지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활동을 증언하고 있는데 1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이고니온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사역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단지 모여서 예배만 드린 곳이 아니고 숙박시설도 제공했기 때문에 선교팀의 입장에선 복음을 전하면서 숙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증거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은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것을 그 다음 2절이 증언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라고 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1절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고 했으니까 2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말과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순종입니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거 따져보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순종할 수 있고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내 믿음의 크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문 보면 주식이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겠죠. 주식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나 또 반대로 폭락했을 때 펄쩍 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주식을 많이 산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주식이 오르고 내린 건 그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단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반면 한 번도 주식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뭐 올랐건 내렸건 알 게 뭡니까? 어차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 갑자기 주식이 폭등했다느니 폭락했다느니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리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게 단지 주님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하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나중엔 지겨워져요. 똑같은 얘기 뭐 또 하나, 지겨워집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만드느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이 진리임을 체험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체험해 가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때 말씀이 내 삶에 생명력을 지니게 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말씀되고, 순종할 때 믿음이 믿음 됩니다. 순종할 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가 교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동들인데, 사도들의 어떤 행동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회의하는 모습도 있지만,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전도 행전, 선교 행전입니다. 우리의 행전 역시 복음을 전하는 행전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전도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순종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순종임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께 항의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어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더니 어떻게 저 녀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까? 아주 격하게 항의했어요. 큰아들은 굉장히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다고 자부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진정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알았더라면 다른 일을 제쳐놓고라도 탕자를 찾아 나섰어야 됩니다. 탕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집안일 열심히 하는데 관심 없었어요.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탕자 좀 찾아와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오늘 우리가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뭔가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는데 주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칫 부수적인 데 신경 쓰다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제발 내가 원하는 걸 좀 너희는 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증언에 따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제 시신을 성 밖으로 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리신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뭘 했는지를 보면 더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뒤 다음 날 21절 마지막 부분의 증언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우글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즉각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증거에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으로 전도에 힘썼습니다.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순교의 신앙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바울처럼 이방 지역을, 해외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는 선교사까지는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래도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 보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래야 됩니다. 전도는 영적 실력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난 아직 풋내기인데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은 사실 풋내기들이 더 잘합니다. 말하고 따지는 건 고참들이 더 잘해도 일은 풋내기가 더 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졌습니까? 교회에서 별 쓸데없는 일에 자꾸 신경이 쓰이던 거예요. 그건 중증이거든요. 당장 전도의 현장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말끔히 해결됩니다. 전도의 현장은 가장 치열하고 직접적인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주님이 안 찾아오실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성령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 같다. 전도의 현장에 나서면 10분, 20분 지나지 않아서 주님 찾아오십니다. 내가 느껴요. 전도는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당장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초청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는 그러므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성장시키는 최상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실전만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실전만큼 나를 성장시키는 건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사명,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종해야 될 것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면 다른 건 못해도 그 중에 제1순위, 그것만큼은 우리가 하려는 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 전도 안 해요. 전도에 열심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하향평준화 되다 보니까 안 해도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나만 안 하나요? 다들 안 하는데.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평가하시지 상대 평가 안 하신다는 사실 아시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건 내 기준이 되지 못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간구 안 해도 돼요. 일단 현장에 나서면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입니다. 해보면 알아요. 말씀을 순종하시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르스드라 전도는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의 전도와 차이가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는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전부 유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은 비록 이방 지역이었어도 그곳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여러분, 유대 회당이라 그래서 꼭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회당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있었지만 상관없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유대교를 믿고 그래서 유대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여호와를 알고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출애굽 사건이나 모세, 다윗 등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이 바라보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식으로 전했어요. 르스드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곳에서의 전도는 회당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구약 성경과 여호와를 아는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전도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들에게 전도하면서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하늘의 비를 내리고 농사의 결실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식으로 접근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전문적인 내용은 다 빼놓고 일반적인 사실만 가지고 전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대의 눈높이에 맞게 내용을 변형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복음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할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바울이 거꾸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처럼 했더라면 그들에게 거부감을 주었겠죠.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꿀미운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호감을 갖겠습니까? 그 반대겠죠. 그래서 바울은 상대 성향에 맞게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했어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여하튼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상대 입장을 고려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순교의 열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자세입니다. 전도에도 생각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턱대고 전하는 것은 그건 절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무조건 전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알지만 예수를 믿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 있는 사람인지 또는 그 외 다른 특별한 사정 가운데 약간 등등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전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어떻게 하든 상대방이 거부감이 아닌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죠. 지난번 이웃 초청 주일에 사람을 초청하려는 분들에게 먼저 이러한 사전 작업을 해보라고 셀별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시했었는데 그게 다 그런 노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이끌려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생각을 배제하고 무조건 밀어붙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을 배제한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되 인간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노력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전해도 된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생각이 짧은 겁니다. 담대함과 무지함, 담대함과 무모함은 절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전도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되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시되 최선의 노력을 또한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되 그러면서도 전심으로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룸으로써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